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틀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주일을 내가 너희에게 주파하고 너희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막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가닥은 우리가 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요, 의란 거룩함이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이 시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의를 얻는 그 소원을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얼마나 이 비밀이 기묘하고 긴급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공부해가면서 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마음속에 떨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함께 다루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너희는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주제는 의는 무엇인가? 거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면서 방법까지 함께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분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의미를 함께 좀 공부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먼저 다시 한번 펴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라고 책망하신 말씀의 의미를 차차 공부해 가면서 의란 거룩함이구나, 그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다 암송도 할 수 있는 구절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과 영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요구하십니다. 한 구절을 더 보고 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 5장 23절, 사전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책망하신 거룩함의 의미를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면서 나중에 보겠죠. 이사야처럼 왜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시면서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깊은 부흥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같은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찬 보증을 주십니다.
우리 한 구절 좀 더 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짧은 시간 다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거룩함이란 뭔가 함께 공부해 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통해 얻어지는 의가 무엇인가? 그 의가 내가 체득되었는지를 만져보았는지 입었는지를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한번 이 시간 거룩함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보시면서 우리 온 마음속에 의의 주님 목마른 심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짤막짤막한 말씀을 좀 봅니다. 누가 19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죠.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에 성경은 제가 약하기로 하고요. 주석을 좀 볼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한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대표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석을 좀 참조해 보겠습니까? 삭개오의 모범적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요. 제일 마지막 문단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 삭개오는 제일 마지막 문단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조하는 데서 나타났다. 라고 말하면서 참된 회개는 뭐가 따른다고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뭔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애의 원칙이다. 다 함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속함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통하여 거룩함이 얻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온 하늘의 원칙에 그의 마음과 생애가 복종되어서 조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맞습니까? 우리 그제 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주 기회 되어지면 1888년 기회가 아울러서 요엘서 2장 23절을 아울러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완도진비를 가리켜서 의의 교사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읽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로. 자, 이 구절을 또 주석을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8절과 14절에 가는 주석에 성의의 본질은 오묘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복종을 실패했죠. 그렇죠? 감정에 못 이겨, 충동의 기질을 못 이겨서 지쳐서 인내에 실패함으로 모세는 자신의 감정의 충동에 패배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경고하셨는데요. 거룩함이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환경하에서 영적인 화물경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거룩함이란 성결이란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한 가실까요? 복종이요. 시작. 하나님 그것은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는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6장 한 구절을 더 보고 방법을 또 함께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사랑, 의인은 율법에 일치되는 것, 의인은 거룩함 이런 말씀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를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 더 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구절을 또 참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좀 쉽게 주석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뭐 들을 말씀이 있죠? 6장 19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책 읽겸 한번 암송을 할 겸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거룩함이라는 말씀처럼 똑같은 의미인데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합니다. 어찌인가 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누가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거룩함이란 의지와 생각까지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 요구되어지는가를 여러분 아시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모습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좀 펴겠습니까?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세 구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거룩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에스겔서 36장 여러 번 본 말씀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36장 폈습니까?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자, 읽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모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능구로라는 말씀을 좀 증언을 참조해 보시면요. 조그만 형편에 따라 불순종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인상을 영원히 찌우고자 주님께서 모세를 죽음에 처한 고통을 허락하셨고요. 거룩함이란 환경을 물러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감정까지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완고한 상황 앞에서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세에게 책망하셨죠. 너는 나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경고하셨죠. 거룩함이란 완전한 복종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열국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통하여 너희로 인하여 조금 주석을 붙이면요 사단의 놀이가 되어서 더러워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안 보았는데 에스겔 20장 4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더러워진 사람이지만 회개한 우리를 향기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대. 에스겔 20장 41절을 제가 안 찾았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예레미야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노리게 되었던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우리의 참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24절부터 28절까지죠. 한마디로 우리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요.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물로 씻기고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한다. 새 마음과 새 힘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로 기울이신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구절로 보고 마지막 이사야 한 구절 보고 기도하십시다. 50장 20절을 보고 이사야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레미야 50장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은 자를 사할 것이다. 이 참고 구절로 이사야 4장 3절 나중에 연결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농명된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과 연결되어진 구절인데요. 20절의 주석을 보고 한 구절 두고 마치려고 합니다. 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도말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도말 50장 20절 말씀을 대령투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이름 아래 뭐가요? 용서받았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요?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엄숙한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읽습니다. 그들 자신이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비로소 아까 에스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 자주 말씀하시는 언약궤를 맨 사람은 스가랴 3장 끝절 예표의 사람으로 딱 등재가 되어지죠. 한마디로 율법이 그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이 나타나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은 말씀이요. 그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겠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 어제 또 공부한 것처럼 중보자 없이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사야 4장 인용해 놓았네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겠다. 이 우리 앞에 늦은 비로 완전한 성취를 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을 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경험은 우리가 할 경험을 대표한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이걸 이름하여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본다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아라라는 말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교회 경험을 말한다고요? 대표한다. 본문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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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거룩한지요. 4절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있죠. 그죠? 연기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5절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믿음으로 지성소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다. 여러분 본문을 좀 보겠습니까? 6장 1절 7절의 예리시를 좀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부르짖고 방금 읽었습니다. 그 다음을 참 잘 보세요.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척여 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선지자의 점에 선지자의. 이 말씀을 대하면 참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기회를 전해오면서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드린 선고가 꽃같이 자신에게도 중지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뭘 보았습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나도 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었다.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의 지혜와 재능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오호라 나는 흉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문장에 눈으로 좀 따라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그 다음 문장에 한 7번째 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지만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주식으로 계획하신 감명을 받아서 그들 영혼을 그분 앞에 겸비하게 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는 이사야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영광을 보았고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위엄을 보고 난 후에 드디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는 그날까지 의의 기회를 선포했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언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영상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 안식일에 내가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이사야처럼 겸비한 심령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의 복음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의지가 상해지고 거룩한 은혜가 맺혀지는 이 한 날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